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은 43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그럼에도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길지만 오늘은 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입니다. 아람의 베나댓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이름 앞에 내가 내 신하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내 예수와 내 신하의 예수를 수색하여 내 눈이 돌아가는 것을 그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하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것이 알다라는 백성의 우리의 손에 세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맞다 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성곽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영을 치리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나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시와 고관의 청년들로 말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성곽에 나가니 베나닷의 장막에서 붙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라는 것이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같이 나아갈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좁은 처짐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의 조심이 아람 왕을 다시 말을 하고 각각 나라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전하리를 알고 주의하여 주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을 치러오리라 하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하시니 또 왕을 지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추격하고 아벨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불자에게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벨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남은 자는 23명 그러시고 베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올라오니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오되 왕이 좀 베다스의 청하기를 내 영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왕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다스의 왕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 그라스야스 성읍을 내가 베다스로 내리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윗에게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죽이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주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여 변전하고 길가에서 왕을 따르니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르되 이를 불건하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리라 하니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게서 돌아왔으되 내 목숨의 공무를 대신하고 내 백성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굉장히 성경 말씀은 본문만 읽어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오늘 20장은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좌절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19장 눈으로 찾아보세요. 19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현재는 벤하닷이 왕인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소용돌이가 있었거나 정권이 바뀔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사엘은 이 벤하닷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하가 살아있는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것은 이를테면 반역이죠.
구태타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한 사건이죠. 자기 나라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이제 정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분명히 하사엘은 그런 정보를 듣고 좋아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엉뚱한 거예요. 정말 뚱딴지 같게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건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 하사엘의 기름을 부었고 또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의 바톤을 터치하는 이를테면 이제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일단 이 본문만 보게 된다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앞의 사건에 보니까 분명히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 이 전반적인 이 맥락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 아람 왕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32명의 그 주변 왕들을 모아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다시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자, 이러면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네 아내, 네 자식, 네 은금 좋은 거 다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건 아합 왕이 그 베나닷이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처음에 그렇게 수긍합니다. 참 죽어도 한번 쌓아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남자의 심성 그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어가 그거잖아요. 살아있네. 뭐 죽어도 한번 해봐야죠. 그거 왜 뺏겨요? 아내를 뺏기고 자식을 뺏기고 이건 바보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다 그렇게 승낙해요. 그리고 7절, 8절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다시 와서 자 약속했던 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했더니 회의한 결과 그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10절이에요. 20장 10절. 오늘 본문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쭉 읽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근데 한 2절 정도가 이게 무슨 뜻일지 이렇게 고민하는 구절들이 한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지가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워진 것이 내 신하들, 내 부하들이 그 부스러운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 내가 벌을 위해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하들조차도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나겠다. 완전히 먼지 구석텅이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아합의 대답이 11절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싸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가 싸워봤어? 안 싸웠는데 장담하지 마 라는 이런 이를테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 13절 보세요.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중요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한 게 한 선지자예요. 이름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그대로 이 한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아합 왕이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건면을 해주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내년이면 저놈이 또 쳐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 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27절 패배한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제목이 나와요. 이 대목이 나와요. 야, 그 이스라엘을 돕는 그 신 있잖아. 그 신, 뭐 여호와라고 그러든가. 그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잖아. 걔네들 신이 산의 신이니까 우린 당연히 산에서 싸우면 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전략 분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못 분석했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평지로 이끌어서 이제 싸울 계획을 갖는데 이 장면이 27절이에요. 27절.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지니, 여기선 진영을 지닌 김준영 집사가 아니에요. 계속 진영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연섭대 같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상징이죠? 정말 게임이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게임이 되지 않은 그 정도 이 이스라엘 이 군대의 이 숫자는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줘요.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야, 걔들이 내가 골짜기의 신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가 그 군대를 너희 손에 다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는 지금 대언하는 건데 이 대언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왜 무찌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한 선지자를 계속 아방에 붙여주신 이유가 아방 네가 힘이 세서 그리고 너가 이뻐가지고 너를 도와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방에 여러분 그 전에 이 업적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죠?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적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도와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려고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람 군대를 다 무찌릅니다. 보병 10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결국 30절에 보니까 아람 왕은 숨어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0절 끝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셔서 아람 수장이 골방에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때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31절부터 34절인데 술수를 쓰는 거죠. 이제 전쟁은 패했으니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소문을 듣기는 자비할 왕이니 이스라엘 왕을 불러서 이를테면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거는 꼬랑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아합 왕은 그 베나닷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일반 상식은요,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게 올바른 상식이에요. 맞죠? 비록 전쟁을 한 원수지간이지만 그가 용서를 빌고 우리 이제 형제지간 아닙니까?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왔을 때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화친이 아니었거든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는 다 때려 부시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어떻게 아합왕이 뭐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화친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상되는 거죠. 그때 35절에 또 이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안 쳤다고? 너 나가면 사자가 너 죽일 거야 해서 죽었어요.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무섭다. 제 사촌 동생이 지난주에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왜 죽였지? 특별히 엘리야라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 대결을 한 이후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그 친구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왜 그 850명 왜 죽이지? 살려줘야지. 그러면서 지금 거의 무신론자가 돼 있는 제 사촌 동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나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 곳곳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 이제 옛날인데요. 한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을 읽다가 나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이 구약 앞부분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은혜가 안 된대요. 맨날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요. 제사하는 방법도 정확히 명기해가지고 그 장면 그대로면요 여러분 정말 징그러워요. 짐승을 이제 목을 따서 피를 쏟고 하는 이 제사 방법이 사실 우리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해를 못한대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 또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야 너 나 빨리 때려. 그래서 안 때린 거예요. 안 때렸다고 가서 죽는 거예요. 이해 못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사님 나 한 대만 때리세요. 여기 안 때리면 나가서 큰일 나요. 만약에 이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이해요? 고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한 심 속에 하나님들을 주장할 때 오늘 본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분명히 이 뒤에 사건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이 한 선지자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아합왕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그러면서 전쟁통에서 한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다. 그 약속한 대로 네가 해라 아합왕 했더니 그게 너야. 그 뜻이에요. 그쵸?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요?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아합왕이 그 사람, 이 베나닷 왕을 환친한 게 잘못이라는 것을 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죽고 또 그래서 결국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가 전쟁통에서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키면 네가 대신해서 네 생명을 거둘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놈이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뭐라고 판결해줘요? 그하고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합왕이거든요. 마치 다윗이 바세바 여인을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자기 거 안 하고 옆에 가난한 가구에 양을 그래서 잡아서 잔치했대요. 그놈 당장 때로 잡아 죽여라. 바로 너예요. 이 장면하고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에요. 앞에 본문을 볼 때는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이 전쟁, 이 모든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합 왕이나 아람 왕에 대한 평가는 그들 중에 누가 승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펼쳐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만 발견해서 그게 내 안에서 녹아나지 않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 일부의 사건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는 거예요.
아람 왕이 승리했느냐? 아합 왕이 승리했느냐? 누가 더 중요하느냐? 더 하나님한테 누가 상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한 행동 마저 터져서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했던 행동, 자기 동료 선지자에게 했던 그 행동들, 이 행동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힘이 이만큼 부강해서 내가 이겼던 승리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 그 모습,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을 판단하고 자기가 자비로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화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된 장면이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18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후계자를 부르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 본문의 뜻이 뭐냐면 12겨리소, 이 겨리는 일단 여러분 쟁기를 끌 때 이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소 2마리가 이렇게 짝을 져서 쟁기를 가는 거예요. 12겨리소, 그러니까 24마리가 있는, 이를테면 이 엘리사라는 이 인물은 대지주 아들이에요. 부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아들이 엘리사가 불렀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겉옷을 이렇게 던졌다. 이 표시가 이제 너는 내 이제 제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한 다음에 떠나겠다고 얘기해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리이다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 깊은 뜻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에서 실제로 이 엘리사는 그 겨리소 이 소를 잡고 백성에 나눠주고 곧바로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엘리사는요 곧바로 그 앞에 순종했어요. 자, 이 장면과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구약은 이런 합법들이 있어요. 뭐 대조법, 언어 유희도 많이 있고요.
이 장면을 여러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 그 과거의 모든 죄가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쫓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승리하자 자기의 힘으로 이기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천하네? 오케이, 난 자비로운 왕이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하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화천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잘 풀리고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어졌을 때 우리 인간에 드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인간도 이해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조금씩 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간절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겸손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그것이 내치적으로 여겨지죠. 아마도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제게 느껴지는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참 적절한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뭘 조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찌됐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능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알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오늘 이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아합 같은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이 대조적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밤 이 밤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